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합독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가 배경이구나, 저분의 배경은 여호와구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분을 보면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주권도 여호와께 있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배경이 되고 방법이 되고 능력이 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말씀 속에 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말씀 듣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저 흑암 세상에서 여호와가 배경이고 방법이고 능력인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합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이렇게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갈등이 있든 없든요, 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해답으로 주시는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나 갈등을 만날 때,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찾고 말씀 따라 인도받잖아요. 모든 응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된 사람이요, 받은 말씀 속에서 받은 응답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요, 말씀 성취에 포인트를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속에서 받은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구나, 성취의 포인트도 또 보입니다. 그러면요 너무 쉽게 됩니다. 뭐가 말입니까? 말씀의 증인 되는 게 너무 쉽게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여호와가 배경이네, 여호와께 구원이 있네, 여러분 보고 여호와께 주권도 있네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요. 복음의 사람이기보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답내고 세계복음 답냈거든요.
폭금의 사람이기보다도 내 속에 영적 문제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전무하게도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태는 뭐냐면요, 절대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뭘 보냐? 절대 가능을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뭘 잡았느냐? 분명히 문제 왔을 때 상처 안 잡고요, 말씀을 잡았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 내 기준대로 내 동기대로 욕심도 안 하고요, 말씀 따라갔습니다. 요 여정을 쭉 달려오니까요, 말 그대로 흑암이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증거 뭐냐? 절대 가능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과거는 완전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린다? 전부 다입니다. 대부분은 내 틀, 내 기준, 내 입장 속에서 말씀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들 못 받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매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받은 응답을 누리고 성취의 포인트를 조금만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요, 어느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말씀이 실현되도록. 그러면 증인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오늘 미션에 갔을 때 집사님 한 분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주셨던 메시지, 그 성경 구절들, 오실 때마다 많은 얘기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을요,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우리 김다한 전사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별로 기도하면 안 듣잖아요. 다음에는 말 못합니다. 근데 거꾸로요, 내가 한마디 탁 했는데요, 열을 알아듣고요, 알아서 그러면요, 내가 긴장합니다. 다음부터 말 조심해야 되구나. 한 가지만 말했는데 열을, 어떤 사람은 10가지 말하는데 다 잊어먹은데, 그럼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우리 교육자가 게으름 피우죠. 막 야단칩니다. 왜 게으르냐고. 너무 열심히 뛰죠. 전체 뛰라 그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요, 말씀 속에서 이미 문제 만났는데, 갈등 왔는데, 가만히 이번 주 주일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번 주에 어떤 성도가 내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정말 알았습니까? 뭘 몰라? 뭔데? 자기 이번 주간에 아파트 중요한 거 하나 투자하려고 그랬대. 근데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거기서 웃지 알고, 몰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저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없구나.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구나. 이거하고요, 저희 돈이 될 것 같아. 돈이 배경이요. 저게 올라갈 것 같아. 돈 될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게 배경이 될지 올무가 될지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사람은. 목사님 어찌 알고 그 메시지 했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 따라갑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그 말씀 듣고 멈췄다고. 그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아니, 투자하면 돈 된다니까요. 그게 배경이 될지 올무가 될지 어쩌냐고요. 우리 큰아이가 의대 다닙니다. 과연 그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의사는요, 전국의사연합회 회장이요. 전국. 그 다음 어디서 만났냐? 광명교도소에서 만났어요. 나를 만난대요. 말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그 딸이 나를 소개해 줬거든요. 그 의사선생님 딸이요.
아빠 제발 그 얘기 그만하고 목사님 말씀 좀 들어봐 이러는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출 감옥 요거밖에 감이 없어요. 추룩하는 거. 메시지 주는데요, 내가 4시간 5시간 달려가고 감옥 교도소도 만났잖아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지금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저 서울 마포 쪽에 어느 다락방교에 나갔거든요. 미안합니다. 아직도 종교 생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락방 이종 보고 만나고 종교 생활 하다가 가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누리죠. 행복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른 거 시험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마음 생각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 자리, 감투 여기에 마음 생각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8번째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구나 보여집니다. 메시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마다 메시지는 그냥 안 나오거든요. 요셉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12곡식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하나님 메시지 주신 거예요. 꿈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왜 주실까?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 시편 3편은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도망가면서 쓰는, 우리 집에는요 온통 대적자들밖에 없어요. 압살롬, 뒷살롬, 썩을 놈, 잡놈.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 압살롬과 싸워서 단칼에 못 베푸네. 다윗이 싸움이 장수인데요, 아들을 살리려고 피합니다. 쫓아오거든요. 도망가는데 바위 밑에 숨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반석 가운데 인도하셔서 피하게 하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반석을 쳐다보면서 깊은 산 속에 숨었어요. 누구도 못 찾아오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산을 준비하셨구나 안 그러고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더 놀라운 거, 도망가는데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그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평생의 방패요 상급이요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왜요? 이거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왕으로 만드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회복하시려고 하늘 보좌 모든 존귀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났습니까? 갈등 만났습니까?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받을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또 주권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시때때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0.1%의 언약이 성취되지는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르고요 그저 내 문제, 그저 내 입장, 내 필요, 내게 시급한 거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다 끝납니다. 평생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룰 절대 언약 잡은 자 찾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7대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신대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어느 정도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심지어는요 237 나라의 빛을 선전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 그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37 나라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딱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그래요. 어느 정도냐?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이시고 또 절대 제자로 쓰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도 없고. 어떤 제자 말입니까? 강단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어렵대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치자. 김동우 목사님 다 틀렸고 동부교회가 다 엉터리고 근데 너는 강단 갖고 안 살잖냐.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렇구나. 평신도도 강단 가지고 사는데 목사인데가요 강단 가지고 안 살더라고. 뭐 가지고 하냐? 왕수 목사 메시지 은혜 받고 힘없고 그리고 강단과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받은 말씀, 받은 은혜가요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현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사역이 되겠습니까?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 게 정상이죠. 나왔다, 내가 억지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강단 제자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요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여기에 필요한 경제도 허락하셨어요.
절대 저자입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혼자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요,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꽃길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상관없는 너무 많아요. 우리 초창기, 지금은 안 그런데 초창기 유광수 목사 메시지를요,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녹취를 제일 잘한 목사 있어요. 근데 성취를 누가 제일 잘했냐? 저 임마누엘 울산에 있는 목사가 성취를 제일 잘해요. 정리는 임마누엘 부산에 있는 목사가 정리를 잘하는데 그 사람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누구랑 말 못하겠고. 근데 성취는요, 저 울산에 있는 목사님 제일 정리 잘한다고요. 설명 잘한다고. 실전이요, 잡아버려야 돼.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주권도 구원도. 그러면요, 그 사람 평생에 여호와가 방패가 되고 여호와가 영광이 되실 겁니다. 지금도 대적자 사단은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꽃구경도 안 가고, 사단은 교육자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가다가 지치잖아요. 사단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가다가 낙심하잖아요. 낙심도 안 합니다. 계속 끊이죠. 근데 이때입니다. 아니 뭔가 응답이 오고 열매가 왔을 때, 공격도 있지만은 응답이 오고 열매가 왔을 때 여호와가 역시 나의 방패고 배경이구나, 그래야 될까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멈추지 않는, 이때요 방패요 영광이다 그랬어요. 뭐가 영광입니까? 도망다니는데. 어느 정도냐? 1000만인의 대적이 나를 애웠어도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다. 영광은 고사하고 도망자 신세라니까. 그것도 자식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앞살놈, 뒷살놈, 썩을놈, 잡놈들한테 1000만이 달라들어. 근데도 여호와가 방패요, 배경. 근데 진짜 그게 맞았잖아요. 오히려 문제 사건이 큰 응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길은 사실은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으나 영광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으랴. 아닙니까? 여러분은 찬송하는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흑암에서 나를 건져냈어. 제가 그렇습니다. 완전 흑암 속에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맞지요. 아무런 배경 없죠. 진짜 절대 불가능하죠. 여 흑암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종국에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는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해와 달이 더 이상 너희의 빛이 안 될 거다. 해는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달도 빛이 비추지만은요 어둡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 같았나? 아니다. 너는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62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그러면서 뭐야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높이 들라. 좀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중요한 엘리트들이 성공자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고 차가 달렸는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도 제거하고 오돌툴툴툴툴툴 자갈길이요 쫙 달리도록요 대로를 수축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밋의 자리로 보내야 돼요. 좀 참고해야 될 상황이 있죠. 90%의 교회가 미자립이고요 90%의 인생이 미자립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40%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0%의 사람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행복 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어려운 때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7대 언약의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저는 우리 딸아빠를 보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몰라서 그랬죠. 렘넌트 가운데 진짜 언약 잡은 렘넌트를 많습니다. 정부 세계 곳곳에요. 좋은 렘넌트들이요. 실력도 있고 복음도 확실한 렘넌트들 많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전 전문 지도자로 설 겁니다. 각 분야마다 전도운동할 지도자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뱀이 사단이요 확실하게 각인시켜보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무슨 말이요?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칭칭 감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한 거 있죠. 보고 들은 거 있죠.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세상 생각이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다. 사단이가 그래요. 내 생각이 나를 오래 각인된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냐? 서밋의 자리로. 오늘 이 밤이요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냐. 언약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는데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뤘거든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시대를 또 만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생각이 모세를 사로잡고 있어요. 내려놓으니까요, 언약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은요, 언약을 체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다. 심지어는요, 모세가 사실은 변명만 하고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는요, 모세가 드디어 도전합니다. 사실은 도전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이었어요. 누구도 해결 못한대요. 그 시대의 로마, 애굽 안에는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는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영원히 너희 마음에 새기는 신비에 새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 되겠지만 이때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237 나라를 살릴 만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말씀을 듣는데, 야, 내가 서밋이 맞구나, 이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 뭐 할까? 사실은 하루 중에요, 한 번도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메시지 들으면, 야, 내가 서밋이구나, 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호와가 배경이 되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반대로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리고는 여러분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이때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여호와가 돼야 돼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요, 영적 근본은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뭡니까? 말씀 성공입니다. 진짜 말씀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현장 가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은 하루 중에 여러분 평생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말씀 성공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현장 성공이란 말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가요 전도, 선교, 후대,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많은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머리부터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왔을 때도 여러분이 막 행복할 때도 조그만 응답만 받아도 행복한데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도 성공할 이유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영적 근본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뭐가 예배 성공입니까? 말씀 성공입니다. 말씀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요, 실제요, 이걸 지속적으로 누리는 영적 실제는 뭡니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있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별 고민 없이 금방금방 응답이 찾아집니다. 그러면요, 말씀 성취의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요, 여호와가 배경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요,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복음이요,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같으면 미치고 돌고요, 진짜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평안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싹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늘 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내 한계고요, 안 되는 내가 또 요 속에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면요, 가보면요, 안 되는 건 내 사정이고 가보면 응답이 있습니다. 진짜로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고 방법이고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바위 뒤에 숨었다니까요. 바위가 나를 살렸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 바위똥을 쳐다보고 깊은 산속으로 동굴에서 도망갔거든요. 뭐라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늘 요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늘 요 속에 있으면요, 뭐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누려집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때도 함께 나눴지만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8번째 렘넌트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김성합 전사 때 부탁한 것처럼요, 많은 RSS도 많은 아이들 또 모아야 되겠지만은요,
내가 수고한 헌신이요 8번째 렘넌트가 나오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 만큼 살게 돼. 이 말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그거하고 정반대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진한 원색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렘넌트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내가요 사역을 할 때요 매주 가지고요 매일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진하게 얘기하잖아요. 나옵니다. 8번째 렘넌트. 엘리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아벨무홀라. 그 동네에서 엘리사 나왔거든요. 아무도 상상치 못하는 저 중산층에 나름대로 이쁘게 잘해놨지만 그래봤자 칸막이 몇 개 막아놓고 강실이라고 꾸며놨는데 어디에서 저는 계속 렘넌트 운동 놓고 기도하다가요 번뜩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거야말로 회당 운동이다. 렘넌트들이 성전에 모여서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 전문성 찾아내고 선배들 만나고 이거야말로 회당 운동이다. 그래갖고 RSS 잡은 거거든요. 렘넌트들 세상에 가서 세상 거 각인되잖아요. 돌아와서요 다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된 렘넌트들, 예배가 뭔지를 아는 렘넌트들, 말씀의 흐름을 탄 게 뭔지를 아는 렘넌트들, 8번째 렘넌트입니다. 칠대 언약이 6,000년 역사를 흘러면서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 흘렀어요. 칠대 언약이 이 8번째 언약은요 지금 호세우까지 연결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112 운동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후대 시스템을요 완벽하게 세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당하는 교사 있어요. 언약 잡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당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RSS 교사진을 보면요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8번째 렘넌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임직시켜야 돼요.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냥 받지 말고요 이미 임직 받은 분들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요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찾아내세요. 오늘 교육자 모임하면서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나와 자네들은 복음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난다. 우리 후대들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강단에 섰어요. 목사가 됐을 때 매주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그거 보고 뛰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장로 권사 돼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에 그들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사도행전 전도운동이 지속되겠느냐, 그것 보고 지금 뛰어야 된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8번째 렘넌트를 일으킬 겁니다.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면요, 곳곳에 지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나라 교회 세워집니다. 그리고 RNS, TCK, RUTC까지 시스템 세워지고 막 뻗어나갑니다. 그 이후에 전도운동이 중단됐다, 언약운동이 중단됐다, 재앙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밤나무, 성수리 나무가 다 베어야만이 그루터기가 올라오나? 밤나무, 성수리 나무는요, 배임을 당하지 아니해도 그루터기는 올라오거든요. 근데 다 배임을 당해야, 1세대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배임을 당해야 올라오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8번째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군산도, 익산도, 여수도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나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잡은 게 8번째 렘넌트 언약이 맞습니까? 내 인생이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 밤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펴놔놓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매주 말씀 속에 이미 받은 응답을 얼마나 찾아 누립니까? 말씀 성취의 포인트는 보입니까?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고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 되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